고난주간 특별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잠잠하게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후렴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은혜를 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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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1절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3절입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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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4절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입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늘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하나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김준태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신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 죄인들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이번 주간 주님 당하신 그 고통을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과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인간의 멸시천대를 받으신 모습을 주님 이 시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눈물겨운 그 고난 장면과 또 그 고난에 임하는 종으로서의 자세를 우리들도 번복게 하시고 그러나 그 고난의 결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돌아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며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게 하셔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항상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물이 없어 마르고 곤고한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앙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잊지 않으며 묵상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질병의 두려움으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져 있고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그때가 주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시간임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할 일들을 최선의 방법으로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만 영광받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 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먼저 어저께 광고 말씀 중에 한 가지 주보에 잘못 기재된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정정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오는 주일은 부활절 예배로 11시 예배입니다. 주보에는 11시 반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기존 그대로 2부 예배인 11시에 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혹 그 착오가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에게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날 저녁 외곽에 떨어진 베단이라는 지역에서 머무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성전에 찾아가시기 위해 아침 일찍 자리를 나섭니다. 아침 일찍 나서서 시장하던 차에 마침 길가에 보니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우리나라도 길 가다 보면 감나무가 있어서 어렸을 때는 그 감을 따먹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나무이고 아무나 가서 따먹을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까이 그 나무에 가보니 그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무화과를 향하여 저주하시며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3년의 모든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에 대하여 꾸짖으시며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무생물인 나무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해 궁금했었고요. 나중에 이것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시며 말씀하셨는지 여쭤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난데없이 이 제자들의 질문에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마다 항상 강조하셨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병 고침을 받는 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대로 병을 고쳐주셨고 또한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병이 고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자리에서 그 고침을 받는 것을 본 자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았던 부류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렇게 네 그룹의 무리들은 항상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기적을 베풀어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해줘도 그들은 오히려 반감만 더 샀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이 때로는 찾아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스승이여, 랍비여 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그것이 순수하게 이것을 알고 싶어하고 주님을 믿고 싶어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의도였죠.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해서 마지막 3년까지 끊임없이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들은 줄줄줄 따라다녔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없어서 그들이 너무나 완악해서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엄하게 무서운 표현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화인 맞았는지 끝까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의 사건이 바로 이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요, 징계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이들이 있는 성전, 이곳이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자를 주님이 또한 기뻐하시고 그를 향하여 많은 일들을 베풀어 가시는데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믿는 자들도 있지만 이런 부류에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있으므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징계하시고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믿지 않는 부류들을 향한 주님의 징계임과 동시에 지금 예수님 바로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을 향한 징계가 오늘 이 말씀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의미이며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한 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도 보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던 물 위를 걸으셨던 기적, 그것도 직접 목격했던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모든 자연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여전히 믿음이 생기지 않았고 믿음이 연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을 볼 때 이제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것은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는데 이들을 볼 때 여전히 이들 속에 믿음 없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한탄하시며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비유적으로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따라오며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지만 심지어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입에 대한 고백이었을 뿐 마음에 대한 진실한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충격 요법을 쓰신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고 이제 내일이 되면 말라서 다 사라지게 될 건데 이것이 바로 너희의 믿음 없음에 대한 그 본보기요 증거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땐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믿음에 대해 얘기를 해도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인지 이게 어떤 믿음을 원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복음서가 쓰여지고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쓰고 마가가 쓰고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고 제자들이 그제서야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은 이후에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있었던 예수님의 첫 번째의 사건이고요. 두 번째 무화과 사건 뒤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세 개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입니다. 이 세 개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인데요. 예수님의 큰 중요한 행적들이 바로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움직이며 또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 성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야만 했고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꼭 1년에 한 번은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 6월절의 아주 중요한 규정이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만 12세가 되었을 때 유대인의 성년 기준은 만 12세인데요. 그때부터 해서 예수님은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성전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던 시간이 무려 3일이나 걸립니다. 그렇게 아이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성전까지 가보았는데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랍비들과 그 이야기들, 질문을 주고받으며 대답하는 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에 놀라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때는 어머니로서 이 예수, 어린 예수를 보며 이렇게 말하죠. 너가 우리를 따라오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를 근심하게 했느냐? 너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3일 동안 헤매고 다녔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나무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 이 표현은 참 중요한 표현이죠.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며 그 요셉과 마리아를 당황하게 했던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성년이 되던 때부터 시작해서 일어났던 그 일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만 12세가 된 이후로부터 매년 한 번씩 6월절이 되면 부모님과 성전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성전을 보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과 또한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장사꾼들,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참 많이 아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무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만 30세까지 예수님은 매년 성전을 찾아가시며 아마 그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때가 되자 예수님은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곧 가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그 성전을 찾아가시고요. 그 성전에서 여전히 내가 만 12세 때부터 지금 30살이 될 때까지 여전히 보아왔던 이 성전의 모습이 그대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마음에 엄청난 불편함과 의분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될 성전의 기도 소리가 아닌 돈 소리가 들리고 있고요. 예배 소리로 가득해야 될 그곳에서 흥정하는 소리, 짐승이 울고 있는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화가 그때 터지게 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모든 일에 풍성하신 예수님이셨지만 이것만큼은 내 아버지의 집이 더럽혀진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죠. 약 2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보았던 성전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 처음 초기에 이 성전을 한번 크게 뒤집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사건이셨는데요. 그렇게 3년의 시간, 3년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고 오늘 드디어 다시 이 성전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에 와보니 여전히 성전은 똑같고요. 아니, 이전보다 더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진 것이 지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변해 있는 것이 성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더 큰 화를 내시며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엎으시고 다 쫓아내십니다. 3년 전에는 장사꾼의 소굴이었던 곳이 이제는 강도들의 소굴, 살인자들의 소굴로 변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이곳이 하나님의 예배하는 집,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아예 명명하며 그것 외에는 너희들이 이곳에 출입하지 말 것을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첫날 오늘 월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일,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일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죄에 대한 예수님의 징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 성전, 예배의 장소인 성전을 깨끗하게 못한 죄, 그것은 비단 대제사장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너희들 모두의
범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여전히 갖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그토록 너희들에게 말을 해도, 그토록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가르침을 얘기해도 끝까지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이 믿음의 없음, 이 믿음의 열매 없는 이 이스라엘의 범죄, 이 두 가지의 큰 죄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명명하시며 꾸짖으시며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 성전인 우리를 향하여, 무화과 나무인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성전이니 거룩하라. 너는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너는 무화과 나무이니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걸 알고 있죠.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우리가 성전이면서 함께 지어가는 존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당에 와도 여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부족한,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그런 더러운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기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거룩으로 가득 차야 될 내 마음 속에 여전히 세상의 물질과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잘 알고 있죠. 달란트를 가지고 많이 남겨야 된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말만 있을 뿐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 하지만 정작 믿지 못하는 삶.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 동일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힘으로도 이 성전을 정화시킬 수 없고 아무리 내 힘으로는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과 깨끗함, 그것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 한들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는 존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엔 여전히 죄가 있고 거룩으로 그것이 가려지는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 해도 우리 속에 여전히 믿음 없는 불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존재,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오늘 나귀를 타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뿐 아니라 오늘 부족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나를 만나기 위해 오늘 주님이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죠. 주님, 저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주님, 거룩하지 못합니다. 주님, 열매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저는 거룩해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소망이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며 믿음 있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이고요. 우리의 일은 그 주님을 맞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고요.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나의 거룩하지 못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맞이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속을 정결케 하시고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오늘이 풍성한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라 말씀하시며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힘차게 한번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
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난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다시 한번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자신을 놓고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님, 죄로 오염된 내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 그 기쁨과 소망의 열매, 사랑과 충성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나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함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종려 주일과 고난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만족을 얻고 이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며 이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무화과 나무이며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성전이오니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 사이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위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 있게 하시고 충성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기력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모든 좌절된 심령 속에 예수님이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시간 가운데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해주시고 물밀듯이 밀려들게 하시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의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모든 기적을 베푼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너는 새것이 되었노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달려나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인도해 주시며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며 만나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주님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이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우리가 한 10분 정도 개인 기도를 갖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과 배우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반송제일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2021년 여전히 질병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과 소망과 사역을 위해 이 시간 한 10분 정도 우리가 잔잔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은혜를 내려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소망의 일들 믿음의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에 우리 사랑하는 반송제일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가정 속에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가정으로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배우자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 속에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의 은혜들이 있게 하시고 해결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일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반송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사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과 성도들의 가운데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있는 축복의 은혜들이 주님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곳에 오는 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주 믿는 것이 복이 되게 하시며 성도들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모이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많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 가족을 붙여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뤄나갈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매일 삶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은혜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